신앙생활은 전쟁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개인 전쟁도 있고 공동체 전쟁도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전쟁이다라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에 잘 나와 있습니다. 원래 우리의 주인은 죄였고 마귀였고 사탄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주인이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됩니다. 그때부터 자기 수족에 있었던 우리를 되찾으려고 마귀와 사탄은 계속해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듯 우리를 괴롭히고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다는 것은 다시 사탄의 수하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뜻이니 신앙생활을 시작한 우리는 진다는 것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의 마지막은 반드시 면류관 쓰셔야 합니다. 백마 타고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맞는 세마포 입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것을 빠른 깨끗한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신경 써야 할 것이 있다. 이기려면 적을 좀 알아야 된다. 나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적은 6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복습했습니다. 하나는 불가시, 눈에 보이지 않는다. 또 하나는 비물질, 육체가 없다. 세 번째는 무형태, 모양과 이 틀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변장술, 끊임없이 다른 모양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다가온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인격적이다. 아주 됨됨이가 됐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보다 많이 알고 우리보다 잘 느끼고 또 우리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존재. 그리고 여섯 번째, 죽지를 않습니다. 영물이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늘 싸워서 이기기가 무척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뭐냐?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했죠. 그것은 사탄과 마귀를 음부와 무저갱과 히데겔, 게헨나, 하데스 즉 지옥에 떨쳐버리시고 거기에 가두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도움을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습니다. 허리를 동인다라는 말은 허리띠를 띈다는 말이고 겸손으로 허리띠를 띄었다라는 표현은 결국 뭐지요? 움직일 때마다 행동할 때마다 항상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겸손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려면 베드로는 어떤 말을 했을까요? 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바울의 말처럼 자기도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글 개정판 성경 말고 한글 개역 한글판이 있습니다. 이 먼저 보던 책 거기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 바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맡겨 버리라는 2개의 동사가 있는데 여기는 맡기라는 말만 있습니다. 버리라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어떤 단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의미를 더 깊이 보면
여기 맡기라는 단어는 버리라는 단어와 겸하여 사용되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 되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염려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버릴 염려, 하나는 맡길 염려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염려합니다. 염려를 찬송가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속에 근심, 밖에 걱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속에서 근심하고 밖에서 걱정거리가 온다. 이걸 합해서 속에 근심, 밖에 걱정, 염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의 90%는 우리가 쓰레기같이 버려야 할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 10%만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맡기라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권고하신다, 돌아보신다, 챙기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염려를 한들 한자의 키를 더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염려할 바에는 바울은 뭘 하라고 빌립보에서 가르쳐 주었죠? 감사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시고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글을 쓸까요? 죽기 전에 쓰는 글을 무엇라고 그러죠? 유언이라고 그러고 유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베드로 전서 후서는 자기가 평생의 신앙생활 하면서 느꼈던 어떤 것을 유서, 유언으로 남기고 싶어서 쓴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제일 많이 강조한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겸손이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 앞에서 항상 무엇을 보였다는 말입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 떨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 그는 뭘 많이 했겠습니까? 염려를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 살아보고 나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유언 유서에 남기기를 5장 7절에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를 맡기든지 버리든지 하라고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는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1장 4절에서 7절 사이에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는 신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라, 이런 말을 합니다. 뭘 얘기하는 거죠? 자신이 매우 다혈질적인 존재였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는 성품에 관한 이야기를 유난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세요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 바탕에 뭘 하냐면 믿음을 두고,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그 위에 뭐가 있어야 한다? 덕이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좋은데 덕이 없으면, 부덕하면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죠. 또 믿음도 좋고 성품도 좋아 덕이 있는데 무식하다, 이것도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지식을 이야기하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아는 척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절제와 인내를 이야기하고 경건을 이야기한 후에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지면 형제우의 사랑을 갖고 그것을 나누는 자가 되라고 베드로는 유언과 유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를 자꾸 하면 성품이 망가집니다. 감사를 많이 하면 성품이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많이 하는가가 그 사람의 성숙도를 말해줍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해요, 아유 고맙습니다. 이런 분들은 분명히 마음이 많이 평안한 쪽이 있습니다. 왜? 성품이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그가 성숙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떡하지? 오늘은 왜 이렇게 기분이 더럽지? 짜증나네. 왜 쟨 저렇게 생겼지? 뭐 이렇게 자꾸 뭔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할 때 그것은 염려의 다른 형태를 말하며 그가 미숙하고 어린아이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른이 될수록 염려는 줄어들어야 되는데 또 염려가 많은 사람이 있죠. 부탁합니다. 평생의 주 앞에 가는 날까지 염려거리는 계속 생깁니다. 중요한 건 염려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성숙하면 염려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감사하란 바울과 다르게 베드로는 맡겨라 그랬습니다. 맡겨라. 여러분 맡기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쉬운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이 자꾸 염려가 되면 주님께 맡기기가 좀 어색하다. 왜? 주님이 안 보이시니까. 그러면 누구에게 맡기시면 됩니까? 따라합시다. 목사님. 목사님에게 맡기세요. 기도 제목을 적어내시고 뭐든지 상담해 보세요. 주의 사자는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아시지는 못하는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목사님이 판단하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해보세요라는 것은 그 분야의 전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길을 제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인 거죠. 잠실 주공 아파트 5단지는 참으로 비쌉니다. 롯데월드 앞에 있거든요. 그런데 한 집사님이 5억 정도 하고 있을 때 저에게 달려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지금 이거 팔고 싶어요. 지금 한 3천만 원 올랐어요. 그러면서 자꾸 올랐다고 팔고 싶다고 그래요. 왜 팔려 그러냐? 이거 팔아가지고 장사하고 싶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슨 장사하고 싶으냐? 음식 장사하고 싶대요. 제가 그 집에서 신방할 때 음식 먹어봤거든요. 그분 하면 안 돼요. 네. 바로 망합니다. 일단은 음식 냄새가 마음에 안 들어요. 약간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 머리 오래 안 감은 사람에게서 나는 그 묘한 냄새가 왜 음식에서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음식 맛 없으니 장사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집 팔지 마세요. 집값 떨어지지 않고 오를 거예요. 그렇게 위로를 했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지금 막 떨어지려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하지 마세요 하고 권면을 했어요. 부동산 뱅크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그 잡지를 저는 자주 보는데 3년 상승하면 8년 하락한다. 이런 어떤 원리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쭉 보면서 지금은 연도 안으로 볼 때 올라갈 때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팔지 말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아이 목사님이 성경이나 알지 부동산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제가 복덕방을 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볼 수 있거나 주님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신령한 척하지 마세요. 그 말을 해도 꼭 그딴 식으로 해요. 신령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근데 일단은 팔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기뻐 갖고 왔어요. 목사님 5천만 원 남기고 팔았어요. 막 3천이었는데 5천, 그러니까 2천 더 받았다 이거요. 막 좋아해요. 2년이 지났거든요. 그 집은 13억이 됐어요. 한 6억 정도 받고 팔았는데 12억이 됐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앞에 100층 넘는
롯데 그 건물이 또 하나가 들어왔어. 그러면서 그 지역의 상권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좋아지면서 갑자기 그 아파트가 올라간 거예요. 재건축될 확률이 높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분 교회 떠났어요. 왜 떠났을까요? 주의 종 말을 안 듣고 집 팔아가지고 음식점 손댔다가 어려워져서 성남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서울에서 어려워지면 내려가는 곳이 성남이래요. 성남도 분당으로 가면 천당 밑이라 거긴 비싸요. 근데 그쪽 말고 쪽 있어요. 그쪽으로 가면 거긴 좀 싸요. 주의 종이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말을 들어주실 수 있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실 수 있고 또 의외로 박학다식하게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염려가 있으면 안 하시면 좋고 감사하면 좋고 그래도 되면 주의 종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고 주의 종이 하는 말 중에 제일 권위 있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동으로 가세요, 서로 가세요. 그렇게 답을 듣기 원하시지만 최고의 답은 뭐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최고의 답이에요. 사람들은 에이 꼭 그러시더라. 그러면 주의 종이 그 말 외에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진짜 기도하는 주의 종의 역사는 나타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 봉투를 제가 좀 만들어 보세요 그랬고 거기다 기도 제목을 3개씩 쓸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부교역자는 집회가 다 끝나면 여호와 니시에 있는 기도 제목을 전부 파일로 정리해서 담임 목사님에게 드리고 담임 목사님은 그것을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시도록 하세요. 그랬습니다. 목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책임지셔야 합니다. 왜? 목사님은 진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온전히 구원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낮이나 저녁에 혹시 여호와 니시 예물에 동참하실 분들은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적으세요. 아무도 보지 않고 주의 종이 보고 또 제가 기도할 때는 내용을 보고 좀 피해야 될 것 같은 경우는 언어를 바꿔서 하니까 전혀 염려할 이유가 없다 그 말이죠.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염려 문제를 접으셔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경제는 무척 어려워졌고 나라의 빚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아졌다고 어제 일반 뉴스에도 나왔고 신문에도 나왔더라고요. 2년 전부터 계속해서 빚이 2조부터 늘어나더니 지금은 상상을 못할 정도로 빚이 많아졌다고 하네요. 2년 전부터 1년 9개월 전부터 수출은 아예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무역, 수지 그러니 뭐가 있겠어요. 경상수지 바닥을 치고 이런 가운데 있는 게 통계더라고요. 어찌 염려가 안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주님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를 맡겨라. 염려를 맡겨라. 그러면 우리는 아멘 하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승리하는 비결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늘 하던 말이 생각납니다. 등록금 고지서를 중학교 때 가지고 오면 거기에 뭐 얼마 돈을 내라 그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가난하셨거든요. 제가 고지서를 이렇게 드리기가 되게 죄송하고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드리면 어머님은 꼭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죠? 너는 뭐만 해라? 돈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 그랬어요. 그 말이 우리 엄마는 아무것도 없는데 왜 저러시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그때 평안함을 갖고 공부를 열심히 했을까요? 놀았을까요? 따라합시다. 놀았다.
저는 어머님이 불쌍했어요. 그래서 고학을 했죠.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어머니 잘해드리고 싶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어머님이 저에게 결혼을 일찍 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언제 떠날지 모른다. 너 혼자 살면서 외로울 테니 빨리 여자를 사귀도록 하라. 여자는 치마만 두르면 여자다. 절대 외모를 보지 말고 마음을 봐야 한다. 그러셨어요. 엄마 마음을 어떻게 봐? 마음은 일단 못생긴 사람은 마음이 다 착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잘생긴 사람은 잘생긴 값을 하니 일단 못생긴 사람 쪽에서 고르도록 하고 뚱뚱한 사람일수록 후덕하단다. 그리고 그 사람이 뚱뚱한 건 먹을 게 많다는 뜻이니 뚱뚱한 사람을 고르도록 해라. 가만히 어머니 말씀을 뒷정리해 보니까 못생기고 뚱뚱하면 좋은 사람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엄청 부담스럽더만. 그래서 엄마 그런 거 말고 뭐 다른 기준 없어? 그랬더니 있지. 교회 다니는 교수를 꼭 만나라. 그리고 네가 짜장면을 먹을 때 입에다가 많이 발리고 이빨에 많이 검은 걸 끼게 해라. 그때에 그 상대방이 휴지를 꺼내서 너에게 주거나 혹시 닦아주려고 하면 그 여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짜장면을 추접스럽게 먹어야 된다. 이것도 참 부담스럽다. 우리 엄마는 왜 방법이 저런 거밖에 없냐. 이제 그래가지고서 엄마랑 같이 이야기를 쭉 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말 신기하게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것 같다는 믿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가서 우리 어머니를 잘 모셔야지. 그러려면 좋은 데를 가야 된다. 당시 78년도 79년도에 최고의 직업이 뭐였죠? 금융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엄마가 등록금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뭘 안 합니까? 여러분은 왜 자꾸 그런 식으로 가려고 그럽니까? 열심히 했죠. 그래서 700명 중에 21등을 했습니다. 반에서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업은행, 우리은행에 특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다 모으면서 당시에 집 2채 살 돈을 5년 만에 모았습니다. 어머니를 가장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아들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돈만 모으지 말고 신학대학 가라. 그래서 신학대학을 갔고 들어갈 때 주님 저 졸업할 때 1등 할게요. 그러니까 부인감이 졸업식장에 나타나게 해주세요 라고 했다고 그랬죠. 수석으로 졸업을 할 때 부인감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와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요. 뭘 얘기하는 거죠? 염려로 바뀌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이 바뀐다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어느 정도로 특이하냐? 이것도 간증이기 때문에 들으실 이유가 있어요. 어머님은 항상 저에게 네 부인은 준비되어 있으니 너는 공부만 해라 그러셨어요. 20살이 되었을 때 어머님이 드디어 네 부인 보여줄까? 그러셨잖아요. 엄마 부인이 가까이에 있어? 그럼 지금 네 부인 될 사람이 안 태어났으면 어떻게 너랑 결혼하겠냐? 태어나서 지금 어딘가 있어. 이론적으로 보니까 맞긴 맞더라고요. 그게 뭐 20 몇 년 차이 나는 사람을 제가 아내로 얻을 리는 없으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엄마 볼 수 있어? 보여주랴? 어머님이 장롱을 열쇠로 여시더니 딱 꺼내는데
못 꺼냈어요? 다 잊어버리셨구나. 일본 7, 8월 달 달력을 꺼내신 거예요. 그리고 일본 그 영화 배우가 비키니 입고 이러고 있는 거를 그 달력을 딱 저한테 보여주면서 네 부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엄마 이건 달력이잖아 그랬는데 잘 봐라. 보니까요 그 여인의 옆에다가 어머님이 얻고 싶은 며느리 저의 부인 되는 그 내용을 다 적어놨어요. 머리카락은 곱슬거리지 않게 하시고 머리는 기왕이면 긴 여자 차분한 여자가 되게 하시고 눈은 새우젓같이 단추구멍같이 얇지 않고 아주 크되 겁없는 눈으로 주시고 눈동자는 아주 반짝거리게 하시오며 코는 오뚜가게 하사 콧물이 흐르는 비염이 없는 딸로 주시고 그래갖고요 머리부터 발까지 쫙 달력 옆에 써놨어. 그거를 매일 기도한 거야. 매일. 그 이쁜 여자.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엄마 세상에 이런 여자가 어딨어. 예,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 넌 공부나 해라.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공부나.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리고 신학대학을 딱 졸업하는 그날 졸업식장에 그 달력하고 거의 비슷한 여자가 와 있는 거예요. 꽃다발 딱 들고. 그래서 그냥 바로 결혼했어요. 네. 자꾸 보고 싶어 하지 마세요. 일단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권사님들의 믿음은 대단하시구나. 한 번도 어머님이 뭘 해보시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분은 무조건 기도하신 거예요.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장로님이 멋진 간증을 해주셨어요. 동욱이가 대학을 놓고 기도할 때 10일금식을 한다고 하는 순간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 통지서가 왔다고 그러대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대단한 것이고 염려를 휴지 조각 만들어주는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앞으로 엄청난 염려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웃으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가 겸손, 둘째가 염려하지 않는 것, 믿고 감사하는 것, 세 번째가 따라합시다. 적극적으로 싸워라. 대적하라. 예,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 마귀와 사탄을 대적하라. 적극적으로 싸워서 이기라. 자, 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외우시면 좋고 못 외우시면 또 그냥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사탄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올 때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옵니다. 그때 이 손가락을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불신, 절망, 교만, 태만, 유혹, 핍박, 이 6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쓰는 전략이 있습니다. 갖고 있는 믿음을 추락시키는 불신의 전략을 갖고 옵니다. 말로 불신시키던 내가 겪고 있는 일이 계속 꼬이게 해서 불신을 갖게 하든 자꾸 불신케 한단 말이에요. 복습할까요? 자, 믿음에서 불신으로 넘어갈 때 반드시 거쳐가야 할 중간에 있는 정류장의 이름은 뭐죠? 의심입니다. 믿음에서 의심을 거쳐서 불신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신앙생활 하다가 요즘 뭔가 자꾸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고 의심이 생긴다. 바로 장로님, 권사님, 구역장님, 주의종, 부교역자에 가서 자기의 의심나는 부분들을 물어보고 정돈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번 미끄러지면 회복시키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불신 무척 조심하셔야 돼요. 자,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때 다가오는 게 뭐냐? 쉽게 풀리지 않게 하면서 절망이라고 하는 전략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여러분, 믿음, 그 다음이 뭐죠?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뭡니까? 아니죠. 오늘 같은 날은 소망이라고 해줘야 이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절망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요, 사랑 이런 식으로 가지 말고 그때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소망이라고 해야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지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뭡니까?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소망으로 홀랑 바꿔버리면은 그러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강사가 말을 꽈다 하더라도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합시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뭡니까? 왜 두 패로 나뉩니까? 이래서 교회가 나뉘는 거예요. 표정을 보니까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이래. 여러분, 세 가지는 다 항상 있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사랑은 현재적이고 소망은 미래적이니 내게 자꾸 절망적인 상황이 올 때에 그때의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불신, 절망,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가장 무서운 게 뭐라고요? 교만. 교만은 뭐의 앞잡이죠? 네, 넘어짐의 앞잡이죠. 교만하지 마시고요. 겸손히 어때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이 뭐예요? 태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나쁜 것이 게으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제가 개척교회의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할 때에 시간 관리에 실패하는 교역자는 무조건 미래가 없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24시간이다. 그 24시간을 정말 효과적으로 쓰지 못하는 사람, 시간을 아끼지 못하는 교역자는 미래가 없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희돈이라는 분 아시는 분? 이희돈 장로. 유튜브에 한번 쳐보세요. 세계무역센터의 총재입니다. 그가 51살 때 부총재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어떻게 그런 미국 무역센터 거기에 9.11 테러 날 때 부총재였을 수가 있겠습니까?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한 사람입니다. 그는 24시간을 15분 간격으로 쪼개서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몸이 되게 피곤하다. 좀 자야지. 대책 없이 잔 게 아니라 15분 딱 맞춰놓고 자고 일어나서 다음 것을 했습니다. 이희돈 장로는 51개국의 외국어를 합니다. 그런데 유창하게 동시 통역을 하는 것은 몇 개국 안 되지만 그는 다른 나라의 무역 관계로 방문을 할 때 비행기 안에서 그 나라의 언어를 다 중요한 것, 인사말, 웬만한 것들은 외워가지고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시간을 쪼개서. 그는 길거리에서 양말이나 장갑을 팔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워낙 좋은 신앙을 가진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쓰실 것이라고 믿고 그때부터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하였습니다. 51살의 세계무역센터의 부총재가 될 만한 사람.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스케줄을 보니까 주일이 돌아오고 있었고 자기는 중동 지역에 무역관계로 가 있었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그 나라의 국왕 또는 왕자에게 말하기를 제가 지금 급히 본국에 가서 일을 하나 보고 와야 합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부총재가 간다고 하니까 자기가 직접 쓰고 있는 비행기를 내주면서 그러면 잘 일 보고 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개인 전용기를 타고 미국에 와서 일을 보고 바로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다녀왔냐고 물어봤고 얼마나 중요한 일을 잘 처리하고 왔냐고 물어보자 이희돈 장로는 아주 잘 처리하고 왔다고 했습니다. 뭐 하러 갔다 왔는지 아시죠? 주일 낮 예배 드리러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희돈 장로가 예, 사실은 예배 드리러 갔다 왔습니다. 아니, 여기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어디서든지 드릴 수 있는데 비행기 타고 미국까지 갔다 옵니까? 저는 본 교회를 지키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본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 줄 알고 알아본 결과 50명 모이는 개척교회였습니다. 50명 모이는 개척교회의 이희돈 장로는 전세기를 타고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 그는 시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잡았는데 하나님의 시간 주일 성수 내게 맡겨준 교회에 대해서 절대시했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철저히 하면서 나머지 모든 시간을 15분 간격으로 관리하는 순간 그는 세계적인 인물이 됐고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신기하게 그분은 바깥에 나오는 일이 생겨 죽지 아니하였다고 그는 간증하고 다닙니다. 유튜브에 8개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분을 저희 교회에 모셔보려고 했는데 비행기 싹스를 줘야 된다고 그래서 안 모셨습니다. 한 번 듣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한 200인가 얼마 그 비행기 싸게다 하려면 너무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썼어요. 유튜브에서 다 들어보고 이 편이 되게 감동적인데 주일 성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해서 동영상을 띄웠어요. 우리 교인들이 50분을 듣고 대부분 울었어요. 야, 저렇게 큰 인물이 주일 성수 하나 때문에 저렇게 사는가? 따라합시다. 적극적으로 마귀와 싸운다. 그걸 뒤집어 말하면 뭐지요? 게으르지 않고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철저하게 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유혹. 자꾸 유혹이 찾아올 때 이기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핍박입니다. 나는 열심히 믿는데 이유 없이 핍박이 다가옵니다. 그것은 최고의 사탄의 전략이지만 핍박을 이기는 사람은 이제는 놀라운 시온의 대로가 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만약에 당신에게 핍박이나 박해나 유혹이 없다면 당신은 사탄이 생각하기를 아예 시험거리도 줄 필요 없는 믿음 없는 존재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지금 유혹과 핍박을 받고 있다면 사탄이 당신의 믿음이 너무 좋아 넘어뜨리게 하려고 지금 전략을 핀 것이니 감사하라. 그런 글이 있어요. 내가 요즘 너무 평안하고 내가 요즘 모든 게 너무 잘 나가고 그러면 사탄도 포기한 존재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 이거예요. 그만큼 그는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라. 근신하며 하라 라고 교훈을 남기대요. 부탁합니다. 우리는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 염려 대신 감사, 적극적으로 6가지 전략을 가지고 나오는 자와 싸워 이겨서 이제 우리는 정말 휘파람 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멋진 인생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시간이 되어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말씀을 들을 때 공감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을 주시옵고 또한 삶에 실천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하나님 돈을 쌓아놓고 있는 분은 평안할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염려와 걱정의 시대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한국의 교회들이 재정 어려움을 경험하고 크게 성전을 지었는데 빚이 있는 교회들은 부도날 확률이 높은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할까? 오직 말씀 따라 신앙생활하고 승리하여 다른 이들을 돕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전에 어려운 교회가 많이 있을 텐데 우리 문지교회가 어머니 교회, 아버지 교회가 돼서 작은 교회들을 살려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여 대전의 50%가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전에 또 유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문지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올 사람은 오되 그렇지 않고 모든 연약한 교회들이 다 부흥할 수 있는 동력을 문지교회가 터뜨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가 발전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전력을 공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50분이 조금 넘었습니다. 주님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10시 반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시 반에는 혹시 생활이 어렵거나 질병이 있거나 공부하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라는 설교를 듣게 되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린 뭘 해야 되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귀가하고 낮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